안녕하세요. 8월 26일 월요일 새벽 굿모닝 말씀 산책으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먼저 함께 한 절 한 절 읽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 내용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깊은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와 뜻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선포된 이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 하나하나가 참으로 깊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정 그 전반부 이전에 그 전반부 내용을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먼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 오늘 5장 전반부에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 말씀도 그 흐름에 이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시작부터 의문이 생길 만한 내용이 벌써 등장했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가 오늘날부터 최소 약 1900에서 2000년 전인데요. 그때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2000년 뒤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교회 역사상 가장 명확하고 깊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품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가 종말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2024년대에도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으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혹시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장 전반부에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고 또한 그 정확한 마지막 날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 속에 있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추인 날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사람이 알 수 없고 그러니 사도 바울 자신도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무한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듯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무한함 속에 감추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은 오직 하나님만 정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시지 않은 날이죠. 그러기에 그 1800년도 초기에 등장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했었던 과거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그 흐름을 따르는 수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즉 마지막 날이 언제다라고 추측하고 그날을 빨리 당기려는 자들은 참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고 또한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으니 당연히 내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날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선포했던 것이고, 거의 2000년이 지난 그런 차이가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늘도 마지막 때라고 부르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그 마지막 날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오늘 말씀 중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오늘 말씀 복합적이라 한 주제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확인하면서 그 명령에 담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과 마음과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12절, 13절에 주님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진 지도자를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정확히는 교회에 더 수고하고 다스리고 더 권면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리더의 역할을 맡기신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나 집단의 지도자는 세상의 것은 더 큰 지휘력, 더 큰 학력, 더 큰 경력 등 세상적인 관점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바탕으로 세워졌고 철저하게 그 능력과 실력만을 바탕으로 운영해 가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모두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공동체이며 오직 십자가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그것이 운영 원리이고 통치 원리이고 그러기에 교회는 그 지도자는 이러한 말씀과 진리에 서 있다면 교회는 당연히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분이 참 말씀과 진리 위에 서 계시기에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존귀하게 대하며 여기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지켜야 할 너무나 중요한 도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4절, 15절에 기록된 항상 선을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선은요, 그냥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 선이 우리 교회에 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일을 오늘 그 말씀 속에 권고하시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그 선을 따라서 게으른 자를 경고하고 지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게으른 자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조금 더 그 뜻에 알맞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 질서를 회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는 당연히 경고하고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선을 따라서 교회 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하십니다. 분명히 어떤 공동체이든지 특히 마음이 약하여 자신의 주장을 잘하지 못하며 작은 것에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오랜 인내를 그리고 또한 권면하시죠. 즉 무질서한 자를 향한 경고도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향한 위로에도 오래 참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고하는 자가 위로하는 자가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그 조급함으로 그 말의 지혜는 그런 것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급한 조언과 급한 경고와 행동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기에 오래 참음은 경고하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위로하는 자들에게나 즉 교회 안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그 악에 대하여 복수하거나 안갚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참 힘들지만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그렇게요. 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명확하고 바른 목표를 깨닫고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른 꼴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전체 말씀의 세 번째 명령은 16절, 18절에 기록된 일상을 거룩하게 하라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속의 핵심의 세 가지는 결국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명령 앞에 붙은 수식어가 이거죠.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사실 요 세 가지 수식어는요, 같은 의미죠. 일상 속에 변함없이 늘 항상 똑같은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어떤 날 특별한 과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은 우리가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았었을 수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의 은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한 주님만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꼭 광대한 과업을 이루어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감사와 기도와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네 번째 명령으로 이어지는데요. 19절, 20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요, 혹 이렇게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신비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증거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는 66권 이 성경 말씀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새롭게 세우신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알아야겠죠.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무한한 권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찌 소멸했다가 우리가 생성했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일단은 그런 뜻이 아니 우리가 뭐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신비하고 특별한 성령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크고 명확한 일하심은 무엇이냐면 조명하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깨닫게 하시고 배겠게 하시고 겸삭케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성령 체험은요, 주로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심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거기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령님의 일은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이 핵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이는 조명하심이죠. 그러기에 그 조명하심의 핵심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켜주신 그 조명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함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오늘날도 성경 말씀이 완결되기 이전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나 선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요. 이미 66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종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의 마지막 말미에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이 두루마리 성경 이 말씀 가운데 이 66권 성경 가운데 누구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까지 정말 봉인해 버리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니까요. 그러기에 완결된 66권의 성경 말씀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언은 완결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가르침이 예언입니다. 그러기에 예언, 즉 바른 해석과 바른 가르침을 교회가 또한 우리 개인들이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명령이 바로 예언을 소멸치 말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명령을 마지막으로 또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당부인 이 당부는 하나님 앞에서 좋고 나쁜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실 가능한 당부입니다. 즉,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의, 즉,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높이는 바른 참으로 성경 말씀, 바른 창문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교의가 필요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좋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그렇게 더욱더 깊어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만을 높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있으라라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이 여러 가지 명령들입니다.
네, 이것들을 더욱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참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으니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오늘 하루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또한 기회로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으로 주신 그 오늘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그 범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감사의 시간인 줄 알고 그 안에 감사를 담아 그 기쁨을 담아 또한 기도를 담아 또한 순종함을 담아 또한 하나됨을 담아 그 사랑함을 담아 또한 어제 말씀께서 말씀하셨듯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으신 그 고귀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겸손을 담아 가장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높이 들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오늘 삼으시고 북돋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힘 주시고 높여 주는 역사 하나님 오늘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 산책 AKPC 말씀으로 참 제자로 참 미셔널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사역들과 또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여러 선교와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세워지고 펼쳐지고 참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아공 선교사님인 김대환 이유미 선교사님과 또한 시급한 건강 문제, 그분들의 시급한 건강 문제와 그 사역을 위해서 또한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육체적 아픔 가운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과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경제적 신분 문제, 환계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한 이 시간 합심으로 또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